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우리가 오다 보면 1번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그 우회전하는 데가 있잖아요. 그 약간 완전 우회전은 아니고 그 모텔 쪽 앞쪽으로 오는 거기 오는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앞에 저 승용차인데 스타리아 한대 제가 한 30여 미터 떨어져 이렇게 왔어요. 이게 스타리아는 오다가 우회전 쫙 들어갔고 신호가 정지 신호가 했습니다. 근데 그 앞에 가던 스타리아가 옆 차선으로 이렇게 마지막 멈춰가지고 이렇게 옮기더라고요. 1차, 2차, 3차로가 거기 4차로가 있습니다. 좌회전 하는 데도 있고 2차로에다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뒷차 제가 깜빡이도 안 넣는데 우회전 깜빡이도 안 넣는데 이렇게 옆으로 옮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우회전을 해서 쫙 왔습니다. 기분이 좋더라고요. 작은 건데 그냥 우회전 해오는데 이렇게 옆 차선으로 옮길 때 거기가 직선과 우회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옮겨도 괜찮은 데예요, 거기가. 그런데 제가 뒤에 오면서 깜빡이도 아직 안 넣는데 우회전. 근데 이분이 그냥 글로 옮겨서 혹시 자기는 직진차니까 우회전 갈 사람이 있으면 가세요. 이렇게 하고 미리 양보한 거죠. 그래서 은비랑 아침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그랬어요. 제가 본 일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가 없지만 다른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 차선을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 아무나 갖는 건 아니잖아요. 참 각박한 세상인데 나가 내 길을 간다는데 이렇게 그럴 수 있죠. 거기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. 그게 가만히 있어도. 그런데 뒷차를 생각해서 옮겨주는 마음 참 따뜻하다.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스타리아니까 혹시 교회차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한 해 사시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셨습니까?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 작은 배려가 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. 아니면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건데 누가 뭐래 하는 그 자세가 그래도 괜찮죠. 저는 이제 뒤에 만약에 안 갔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바뀌면 가도 되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것이 큰 뭐는 아니지만 잠깐 비껴주는 그것. 옆자리가 물론 비어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겠죠. 그게 저도 따뜻하게 하고 그분도 제가 그래서 우측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? 이 사람 사는 게 큰 일 때문에 따뜻하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일 때문에 때로는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돌아봤습니다. 지난 한 해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함을 인해서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배려나 양보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. 편안해지고 그 짜증났다가 뭔가 누그러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?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. 시간이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갔지만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. 아니면 작은 일 때문에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누구 마음에 찬바람을 일으키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혹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?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러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참 각박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막 경쟁만 내가만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아닐까? 이런 이야기를 잠깐 이제 그 이후에 우회전을 해서 오면서 이제 은빈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. 우리가 믿는다는 게 큰 어떠한 예수 믿는 것을 막 세상이 역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작은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. 작은 배려, 작은 섬김 그런 것들이 주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펴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?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참 힘드시겠습니다. 힘드셨죠.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이 아닌가.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걸 실천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겠죠.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할 때 3,000m 만약에 이렇게 장거리 약간 중장거리를 내가 본다 그러면 그 운동
운동장 바퀴를 이렇게 트랙이 400입니까? 뭐 몇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. 그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한 바퀴 돌았다, 두 바퀴 돌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바퀴 때 땡땡땡땡 막 종을 울려주죠. 왜 울릴까요? 마지막입니다. 힘을 내십시오. 뭐 그런 지치잖아요.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리다 보면 그 땡땡 소리 듣고 우리가 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서 역전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. 우리 신앙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. 올해가 오늘이 이달이 내 마지막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. 그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.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났습니다. 한번 저희 자신을 제가 돌아보고 또 우리를 돌아봅니다. 최선을 다했는가? 그래서 이 생명상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 헌신과 또 헌신의 보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. 우리가 5달란트, 2달란트,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이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평가하신 게 아니고요.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.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저 자신을 저도 돌아보며 우리도 한 번이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기적같이 기적으로 건넜죠. 넘실대리는 그 황투물 추수기가 되면 비가 와서 이렇게 넘실대는 강물이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딤으로 기적같이 물이 쌓여서 물리적인 걸 초월한 거죠. 물이 쌓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.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이 그걸 앞장서 갔고 강 한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섰습니다. 성경에 보면 굳게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.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.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곳에 돌을 지파별로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와라. 그리고 그 12개 돌을 들고 와서 그 강 건너편에다가 세웁니다. 그걸 기념돌, 기념비로 세워놔라 라고 말씀합니다. 그 내용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. 자, 이 기념돌이 뭘까? 왜 하나님은 이 기념비,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?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기념돌은 뭘까?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기념돌은 안식을 주신 기념돌입니다. 하나님이. 여기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. 12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를 곳,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텐트를 다시 치고 유숙할 그 밤을 지내야 될 그곳에 12돌을 세워놓으라는 겁니다. 근데 이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는 두라는 단어가 두라라고 하는 원맛을 놓다라는 거잖아요. 거기에 놓아라.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힌나흐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쉬다, 안식하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.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너희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. 너희와 함께, 뭐가 함께요? 돌을 놓는 것과 함께 안식하라는 겁니다. 이 12돌을 갖다 놓음을 통해서 안식하라.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을 통해서 뭘? 돌을. 그래서 안식하라. 자, 오늘 세세한 내용을 조금 제가 생략하겠습니다. 자,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돌을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벤, 언약궤는 뭐예요?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.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. 그 뜻이 언약궤가 있어서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. 라고 하는 그 기념돌을 세워놓고 요단강에서 건너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이 밤을 보내 그 뜻입니다. 자,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.
안식이 지금 됩니까? 안식이 안 됩니다. 왜? 전쟁해야 됩니다.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이 밤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그 뒤에 연합군들을 형성하고 막 이렇게 공격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적군이 코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밤을 지내야 돼요.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거기서 할례도 행해요. 그러니까 할례 행할 때 공격하면 다 죽습니다. 못합니다.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할례를 합니까? 그런데 할례도 행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 기념돌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죠. 그곳에 두라는 것이 그곳에서 안식하라는 뜻이에요. 뭐 때문에 안식이 가능합니까? 어떤 연유 때문에? 불안하기 그지없어요. 생명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전쟁을 통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공격해오면 이 밤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정식적인 군대 조직도 아니에요.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하고 컸습니까? 골리앗과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강한 아랍 가나안 땅의 족속들 아닙니까? 그 공격받으면 이 두려워 떨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. 그런 상황이죠. 거기에 텐트 치고 이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워놔라. 이 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?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. 함께 계시구나. 그래서 코 골고 자라는 겁니다. 제가 어제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로 들어갔다가 안방에 들어갔다 하는데 가보면 우리 아내가 편안하게 잘 주무시더라고요. 제가 요즘 잠을 잘 잔다고 우리 아내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. 우리 남편이 머리만 대면 잔다. 좀 피곤하면 저는 머리만 대면 30초 만에 자더라고요. 근데 어저께 잠이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내가 잠을 잘 자는 모습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. 이 잠을 잔다는 게 편안한 거잖아요. 잠을 못 잔다는 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죠. 저도 일찍이 잠이 어제 들었어요. 잠자리에. 그랬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이제 잠을 잘 못 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편안하게 잠잘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런데 기념돌을 세워서 안식하라.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.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. 자,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.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염려되고 두렵고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,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나, 뭐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많은 문제, 자녀들의 문제들도 많고죠. 아직 뭐 결정되지 않고 취업도 결정되지 않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자녀들에게도 많고 우리 본인에게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할 때가 많았습니까? 오늘 우리가 윤정이 취업했다고 뭐 이렇게 떡도 얻어먹고 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. 그 얘기를 들어보면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 멀리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뭐 집 없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떡을 먹는 시간이 왔잖아요. 이게 그냥 겉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. 그 과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가나안 땅 정복해 가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잖아. 내가 이기게 했고 광야에서 다 이기게 했고 요단강 갈라줬잖아. 뭘 두려워해? 자, 이 편안함, 안식.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결정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근데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.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까? 안 주셨습니까? 주셨죠. 뭐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도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 믿음 갖고 어제 그제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거에 처음에 그 과정 속에 이렇게 그것이 판명되고 뭐 기다리고 뭐 검사받고 참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. 그렇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지금 평안하거든요. 안식할 수 있는 것. 이게 뭐예요? 그게 기념돌이에요.
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기념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.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그때 그 힘들 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잠 못 이루던 밤에 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잠 못 이루던 밤에 하나님이 기념돌을 딱 세워놓고 내가 함께 봐. 너희들 봤잖아. 요단강 건넌 거 봤지? 기념돌은 보이잖아요.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. 그런데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, 안식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. 그 표가 뭐냐면 기념돌이에요. 그걸 잘 먼저 기억하세요. 간직하고 내 마음의 기념돌로 쌓으셔야 돼요.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. 두 번째, 이 기념돌은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기념돌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디가 살지? 여기가 살아야 되겠다.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갔습니까? 아니에요.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일찍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줄 거야, 민족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약속하시고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드디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땅을 디뎠다. 그건 뭐예요?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. 자,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을만 했습니까?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. 얻을만 했습니까? 아니요. 전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.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대표적이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었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. 만나 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다고 이것이 뭐야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. 환장하더니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랬잖아요. 그게 what is this? 이게 뭐야?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. 단어 그 자체가. What is this? 이게 뭐야?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. 나중에는 이게 뭐야? 이게 전혀 똑같은 말인데 다른 그게 만나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어요.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하나님 못 믿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? 우리 계획업으로 또 가자기 쌓고 정말 마음에 안 들죠. 저 같으면 그만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그만둬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게 하셨다. 그게 기념돌이에요.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발을 디디게 하셨다. 오늘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. 6절 7절 시작.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.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이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. 자, 이 말씀을 보면 자손들이 저게 뭐예요? 저 돌 이렇게 쌓아놓은 게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기게 해서 우리가 건너오게 됐던 기념물이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 내용, 이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가만히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.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잘 못 믿었어.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하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냥 가데스 바네 그 정탐꾼 보냈을 때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는 못 믿었어.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강물을 끊기게 해서 건넌 거야. 이 설명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. 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. 단지 그냥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어. 그걸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이제 돌아봅니다. 다시 한 해를.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까?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후렴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하죠. 하나님 은혜였구나.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
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. 실제는 그런 우리가 같으면 그런 대상에게 그 약속을 했어도 그런 대상에게 약속은 쌍방이잖아요. 그런데 안 지켰어요. 상대방이. 이스라엘이 안 지켰어요. 돌아보면 우리도 너무 연약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셨더라고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하나님은 지키셨구나. 그걸 기념돌이에요. 기념돌.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. 저는 잘 못했지만, 우리는 잘 못했지만,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게 이제 우리고 아니면 나나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. 솔직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더라고요. 그게 기념돌이에요. 그 기념돌을 하나 더 쌓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 기념돌.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신 기념돌. 그리고 나는 약속을 잘 못 지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기념돌. 여러 가지 기념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이걸 기억하면 이게 왜 우리가 이 기념돌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내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. 또 어려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. 인생의 삶에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. 그때 기념돌을 바라보면 안식이 생기고 기념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.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